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감옥이 흔들리고 감방문이 열렸지만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알고 지키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 때문에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장면에 대한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만 그렇게 증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귀에 듣기 즐거운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설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심령을 개혁하시고 부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숨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29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나누었던 본문의 맥락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응당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요,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40이 넘는 매를 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요, 갑자기 한밤중에 옥터가 진동합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다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 착고가 저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잠에 빠져있던 간수가요,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감방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감방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데 감방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순간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어안이 벙벙해진 이 간수가요, 부하에게 횃불을 달라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횃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 지하 감옥에 찾아 들어가게 돼요. 왜 들어갔을까요? 자신이 방금 들은 그 목소리, 내 생명을 살린 그 음성이 과연 진짜 목소리인지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들렸던 환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하 감옥 속에 등불을 들고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그 간수 앞에 목격됩니다. 도망간 줄로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연한 모습, 그 카리스마에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죄수는요, 감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육신의 만족, 쾌락,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도망가는 게 마땅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카리스마에, 그 의연함에 압도된 이 간수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이 엎드린다라고 표현된 이 구절이요, 영어로는 collapse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놀라서 당황해서 엎드려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움 속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먼저 무슨 질문을, 무슨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간수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막 옥토가 지지하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가 앉아있네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생명을 스스로 끊을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 이 자리에 있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결례를 범했다면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당신들이 이런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그 질문과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간수의 첫 마디는 우리의 예상과는 한참 벗어납니다. 간수가 그 옥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제일 먼저 던진 말, 여러분 뭐라고 하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요, 구원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졌던 겁니다. 이 육신적인 세계가 마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상 속에 아무도 자신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빌립보입니다. 제2의 로마입니다. 화려한 도시, 세속의 도시, 황제의 도시입니다. 각종 우상 신들이 판치는 도시.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간수에게 이렇게 종용합니다. 네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즐기고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사입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 타면서 그렇게 살아라, 또는 저 신을 섬겨라, 저 신처럼 되라, 제우스처럼 포세이돈처럼 되라. 아무도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열심히 위로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쾌락 속으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권유만 받았을 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은 아무도 제시를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고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이 현상 앞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초인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이거였던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 바로 이 간수의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많이 뭘 빨리 잘 외우는 학생이 우수한 학습 능력을 가진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학생이 잘 배우고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식 학습 교육은요, 일방적입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한국식 학습의 한계였지. 지금은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칼같이 적으시면은요, 그걸 막 받아 적어서 달달달달 외우면 성적 잘 나오고, 우와, 내가 1등 했다. 여러분, 이게 한국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제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 좀 했거든요. 한국에서 연세대학도 다니고 뭐 공부 좀 꽤 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영국 가서 공부해도 제대로 해도 나는 또 그래도 상위 탑에 있겠지, 그런 어떤 자만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웬걸요? 가서 한 1년 반 동안은요, 바닥을 기었습니다. A, B, C, D 성적표가 나오면요, 늘 C, D, C, D였습니다. C, D, C, D.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웠던 거와 영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저와 같은 세대 혹은 전 세대를 사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교실 분위기가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했는지. 감히 선생님 앞에 무슨 얘기도 못합니다. 선생님이 뭐 시키면 덜덜덜 떨면서 그저 얘기를 할까 말까, 이 정도가 학습 태도라고 하면은요, 영국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막 선생님이 뭘 설명하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막 질문합니다. 저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해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은 왜 그런 걸 물어? 너 그것도 몰라? 이러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실까요? Good question.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궁금증, 답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고, 서구식 교육의 근본적인 한국과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호기심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국인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몇 면을 살펴봐도요 얼마나 피땀 흘려 살아가시는지 제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려면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아내 손에 붙들려서 부모님 손에 붙들려서 끌려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무조건 이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좋은 신앙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뭘 믿고 있는지,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셔야 우리의 삶이,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간수에게 바울이 해준 대답이 있습니다. 자, 31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극히 단순한 대답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단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요 복음의 모든 본질적인 요소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간수에게 제일 먼저 던진 선포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1.1획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요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한 것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 선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한글 성경에는요 번역이 선생님들이여 라고 번역되어서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만,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의연한 카리스마에 압도된 간수가요 엎드러지면서 제일 먼저 던진 호칭이요 퀴리오스, 주여라는 호칭입니다. 선생님들이여 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여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러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줄 아실까요? 이 당시입니다.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칭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쓸 수 있는 호칭, 그 평범한 서민이 황제에게 쓸 수 있는 호칭이 바로 퀴리오스, 주여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요 당신이 어떤 일을, 어떤 명령을 내리든 나는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퀴리오스라고 호칭한 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신의 하나로 본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현상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지키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신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주여 하고 그에게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 간수에게 바울이 한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세상 그 모든 너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이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복음의 본질을 간수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첫 번째 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 진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을 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을 섬기고 살아가죠. 세상의 성공을 섬기며 살아가죠. 육신의 만족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만이 네 인생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예수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수는요 또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전제, 어썸션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의 뜻은요, 내가 뭘 해야만, 내가 어떤 선행,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행위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상적인 종교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 섰던 간수에게요,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구원은 그 누구의 공로로도 확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구원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공로가 요만큼도 간섭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왜 이리 우리의 예배가 딱딱하고,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이 사랑과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간수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절대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뭐 대표로 한 명 믿으면 그 집이 다 구원받는다네요? 그러면 우리 엄마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겠네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선포했는데 너뿐 아니라 내 집은 우리 식구를 얘기합니다. 한 공간에 같이 생활하는 그 가족 식구까지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글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동사는요 그 동사의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동사가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헬라어 동사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요 2인칭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포함한 너네 집 모두, 너네 가족 모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요 다른 형태의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보통 문장에서 한 맥락에서 같은 동사와 시제로 사용되는 것이 맞는 어법이지만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동사 형태를 사용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동사가요 소데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뜻의 동사 소조의 2인칭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2인칭 단수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는 2인칭 복수형이지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는 2인칭 단수형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다 믿어야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1대1 하나님과 각각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리하면 네 믿음이 삶을 통해 입증될 것이고 네 변화되는 성숙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네 가족들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성경의 해석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지난 주간 제가 경험했던 묵상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월 말쯤 되면은요 보통 교육자 수련회 기간입니다.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시험도 가지면서 같이 계획을 토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교육자 수련회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 가정이 있는 엄마 아빠십니다. 그래서 평소 자녀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각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시라고 그렇게 짧은 휴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김에 저도 다녀왔거든요. 휴가를 가라고 하니까요 다들 동해안으로 다 모이시더라고요. 한 분은 속초, 한 분은 동해, 한 분은 강릉. 동해 쪽으로 가면 또 그분들 만날까 봐 저는 다른 데를 갔습니다. 부산. 자녀들과 함께 부산에 가서 며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겨울바다 가니까요 해운대도 되게 예쁘고요, 광안대교도 반짝반짝 예쁘고, 달맞이고개 송정해수욕장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그 마음속에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행복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곳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목사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저거 성문교회 목사인데 이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유하더라고요. 휴가를 마칠 때쯤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송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건요, 제가 그 시간을 너무 즐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보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보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즐기는 쾌락이 너무너무 즐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셔서도 안 됩니다. 가족들과 여행 가는 거 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께 대한 묵상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밖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는 제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갑자기 제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꾸만 그 말씀으로 저를 찌르시네요. 이재철 목사님이요, 목회에 대한 단상 33가지라고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뿐 아니라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금원, 격언 같은 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 성도와 은밀한 자리를 갖지 말아라, 뭐 쉽게 이런 겁니다. 여자 전도사와 따로 신방 가지 말아라. 그 금원 중에요, 제 마음을 깊게 찌르는 어떤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목회자이어야 한다. 성도들이 없다고 해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망각한다면 결국 사람 앞에서는 목회자 연기를 하는 셈인데, 연기를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허물 많은 죄인이고요, 허물 많은 죄인인 사람, 목사를 의지하다가는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만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질문과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 여러분, 이 외침이 들려오셔서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과의 1대1 관계의 만남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 1대1, 주님과 1대1로 그 앞에 마주 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확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저 매주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복음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32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좀 짧게 간략하게 뒤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간수에 의해서 간수의 집으로 초청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 간수의 가족 앞에서 간수의 요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바울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초청되어 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간수 가족 앞에 섰을 때, 자 보세요,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옥에 끌려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갇혀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갖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발에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놀라운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간증 집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바울의 입술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간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된 사도 바울이 왜 그 간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능력의 역사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 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 말로 그 귀한 기회의 시간을 갈무리했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셔야 말씀이 더 잘 들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방문하게 된 이 간수집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능력의 역사를 전파했다라고 하면은 그 간수 가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리스, 헬라 신화가 판치는 곳입니다. 제우스가 살아서 번개를 들고 사람들을 심판하고요, 포세이돈이 막 파도를, 태풍을 일으키고요, 각종 신들이 각종 기적들, 초인적인 역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옥토를 진동시키셨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필요, 어떤 효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역사나 베풀라고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고픈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그 질병 문제나 고쳐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내어드릴 게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크게 기뻐했대요. 이거 기뻐 자지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크게 기뻐하게 됐을까요? 음식을 먹어서 기뻤을까요? 더럽고 찜찜했는데 목욕했다고 해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기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매일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느낌이므로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그 기쁨의 대상에 있다. 여러분,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박꾼은요, 도박판에서 판쓰리를 했을 때가 가장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박판의 돈을 판쓰리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르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술꾼은요, 좋은 술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 술을 마셨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술이 진정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안겨다 줍니까? 아니요. 후회와 회한, 건강의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또 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산의 휴가 기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그런 묵상을 하다가요, 갑자기 또 막 기쁨이 넘쳐 흐르네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기뻤는 줄 아세요? 그 좋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지금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고 예수님 밖에서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 감격이 넘쳤는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제2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기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참여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이제 막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 땅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의 사순절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희석됐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했던 적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과 거리가 많이 멀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들려오셔서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동행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